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니라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고 자기네들도 말하고 있는 이 단지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용이 미가 개인의 집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과 더해져서 이제 단지파의 모습도 같이 오늘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볼 때도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의 한 340년, 한 400년이 지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이미 그때 끝난 일들이잖아요. 완벽하게 다 취하진 않았어도 나름대로 자기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취하여서 그래도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들을 취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살다가 또 쫓겨나면은 자기 다른 지파에 가서 빌붙어 살다가 그러기를 지금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렇게 얻지 못하고 그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게 지금 단지파의 본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땅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당시 단지파의 또 미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의 그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찾으러 정탐하러 가다가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삼손이 어디 있었습니까? 단과 소라와 그 사이에 있는 땅에 있었죠. 지금 삼손도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5사람이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봐요? 그 집에 있는 산당을 보고요. 그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봐요. 지금 미가의 집에 간 건 미가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집이 개인 집이 으리으리한 것도 두 번째 문제고 거기에 그 가운데 떡하니 있는 성전과 그 다음에 신상과 제사장까지 갖춰서 뭔가 제대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3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뭘까요? 저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관심이 뭐예요? 자기가 살 땅을 찾고 있어요. 지금 5 정탐꾼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집도 기업이 없었지만 기업이 없는 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떡하니 와가지고 그 레위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뭔가 구색을 갖추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뭐 땅을 찾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거는 이미 400년 전에 340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결론이 났었던 거고 이미 주셨던 것이고 이미 취하여서 안식을 누렸어야 될 것인데 그들이 그것만 빼놓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찾다가 여지껏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요. 자기네들의 마음에 꼭 맞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 노하우를 좀 알기를 원해요. 그때 하는 말 세 가지를 묻죠. 누가 너를 인도하였어요? 만약에 이게 본래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빼놓고 이젠 방황하면서 보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지금 당신의 와 있는 이 집 주인이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였다. 잘 대접했죠. 예. 나를 고용하였다. 인플로이가 되겠어요?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다. 그래서 월급도 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할 장소도 제공하고 나에게 일도 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미가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네, 미가가 이렇게 잘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찬양해요. 미가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나의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딱 듣습니다. 그렇구나. 딱 듣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가 알게 하라. 미가가 제사장으로 자기를 삼아 주었대요.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아 준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용해서 돈 준다고 해서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가가 할 수 있었어요. 왜? 월급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멍석도 깔아주었어요. 성전도 만들어주고요. 신상도 갖춰 모든 구색을 갖추어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아요. 잘못된 거 맞잖아요. 아니, 뭐 아무나 뭐 하고 싶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우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도 그래?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갈 길들이 그들도 지금 뭘 찾아요? 자기들의 살 장소와 지역을 찾고 있는데 우리 갈 길을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껍데기는 하나님이여 제사장이여 성전이여 여호와여 뭐 다 하지만 똑같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점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가가 세운 그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는 아예 이제 레위인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떡하니 옷도 입고 제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해요. 그 권위를 준 자는 미가예요. 권위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걸 누가 쥐고 있어요? 미가가 쥐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미가가 하나님이에요. 미가가 주인이에요. 근데 미가는 그가 세운 우상을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대요. 현실은 무엇인데 아들처럼 부리고 있는데 껍데기는 뭐예요? 제사장을 잘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겉과 속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레위인이 뭐가 돼 있어요? 6절부터 보면
그 제사장이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막 이제 축복도 해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것을 듣고 그 여호와의 축복을 듣고 그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딱 갔는데요. 야, 복을 얻었어요. 드디어 그렇게 찾기 힘들던 딱 맞는 몇백 년 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딱 맞는 땅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 보냄을 받아서 갔는데 딱 얻게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단지파가 정착할 수 있는 라이스라는 땅을 찾게 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해요. 왜 염려가 없어요? 주위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요. 그런 주위에 악한 이방인들과 악한 적군들과 따로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게 공간이요. 딱 구분이 되고 또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시돈 사람은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예요? 모든 무역이 잘하니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이방 민족도 없고 그들은 시돈 사람이 되는 것처럼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뭐 농사나 이런 땅들도 너무 좋아요.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모든 강한 민족으로부터 거리도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 민족과도 멀고 잘 살고 풍족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인도하셨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가 아닐까요? 그것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바로 여기였어요. 가나안 땅은 좋아 보였지만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자이언트가 있었어요. 안악자손이 있었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역에 너무 많은 이방이 힘센 민족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간다는 건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분리되어져 있고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이 맞아요. 그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축복을 받고 가니까요. 그런 땅을 만났어요. 그리고 옳았구나 하고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단지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이러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르되 일어나 그를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마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야 된다. 사실 이 말은 400년 전에 끝났어야 될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취할 때 그때부터 여지껏 아무 소리 못하다가 지금 저들의 눈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봤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살만하고 게임에서 이길만하고 취할만하고 그러니까 그때 뭐해요? 여호와 이름을 들먹으면서 나아가요.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에 있어요.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다는 할 만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막 겉의 모든 모습은 그냥 다 복음이고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같은 말들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뭐든 하는 행위 속에서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냐 아니면 겉과 속이 같으냐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인생 자체가, 그의 민족, 그 자손 자체가 끊임없이 방황하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평안이 없던 자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계산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뭘로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이 찾았고 그들이 모셨고 그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우상이고 종교고 사단의 음성이에요. 겉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신 것이고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취하고 뭐 다 그래요. 그러나 모든 이름 뒤에 하는 행동과 생각과 그 하는 방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잔인한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웃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11절도 보니까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이제 600명을 데리고 가서 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만 하니까요. 그 땅을 뺏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하나님 앞에 그 불의로 인하여 가나안 땅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할 때 그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약속의 땅을 주실 때도 무조건 편애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멸망할 때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지 못해서 저들을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땅을 취할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도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만만하고 빼앗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렇게 숨겨져 있는 자기의 거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숨겨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서 빼앗아요. 빼앗으러 갑니다. 가는 길에 자 14절 보죠. 에브라임 산지 마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표현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고민 없이 지금 옳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신상과 드라빔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5 정탐꾼이 단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복동이가 거기 있는데 그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건 그 상식적으로 맞지? 그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온전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권위의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되어서 하는 일들인데 마땅히 행할 일들은 뭐였어요? 미가 입장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지파를 제사장을 불러다가 자기가 고용하고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성전을 만들고 자기가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먹여 살리고.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땅한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도 개인 집에서도 뺏어오고 그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들도 다 죽이고 자기 땅으로 취하고. 그게 어떤 거예요? 마땅히 행할 그들의 옳음이에요. 그들의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 땅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잘 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에봇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취했던 우상들을 잘 보죠. 에봇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이 생각나요. 에봇을 그들이 음란하듯 섬기게 만들었죠. 그것이 에봇이에요.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것 있죠? 누구요? 라헬이 생각나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그만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이에요. 장식품처럼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우상이에요. 에봇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만드니까?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부어 만든 신상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만들었던 신상이 있어요. 부어 만든 신상이 있어요. 모든 금덩이를 다 던졌더니만 그 불 가운데서 더 튀어나온 신상이 있어요. 다 부어 만든 것들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 덩어리가 총집합되어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요. 네에게만 권한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대항했던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총체적인 다 모든 모습이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는 하나하나씩 있던 것이 지금은 뭐예요? 총체적인 완전히 악의 덩어리로 딱 있어서 온전히 서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라이스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저기에 있다. 다 페이크 가짜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악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일,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모든 덩어리가 이젠 총집합이 돼서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미가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파, 모든 다른 지파마다도 완전히 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 한 지파가, 그 단지파가 그것을 보고 장애의 땅으로 취해요. 그렇게 인도한 그 땅에 그렇게 빼앗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거기다 둡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을 취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낫느냐? 예.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미가가 한마디는 해요. 그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야, 제사장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우리식대로 말하면 뭐야 이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똑같은 말을 하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섬겨줄 테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제사장처럼 위해 줄 테니까 입 닥치고 나 따라와. 야, 참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처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대우해 줄 테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 네 손을 입에 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가가 고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고용할 테니까 그렇게 데리고 와. 그때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 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이긴과 새긴 신앙을 다 가지고 그를 따라가요. 미가가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그쳐 있던 마을 사람들 마치 누구처럼요? 요아스처럼. 지금 미가가 에브라임의 요아스가 돼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우리 것 가져가면 우리는 어쩌라고 하는데 단지파 사람이랍니다.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다 죽일 거야. 그나마 안 죽인 거 고맙게 생각해. 다 뺏어가지고 가요. 네. 그리고 미가가 자기보다 단지파가 강한 것을 보고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동네 주민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뺏어오려고 했다가 그냥 찍소리 못하고 집으로 갑니다.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섬겨줄 테니까 내가 섬길 때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해줄 테니까. 미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잘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시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이것과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주에도 많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뭘 못 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예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는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형태는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고 형태는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든 악의 덩어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젠 단지파의 마지막이 내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거기서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아버지처럼 섬겨줄 테니까 입 닥치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는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여호와 이름에 복도 빌고 다 하는데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잔인함만 나와요. 세상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단지파의 모습을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비춰주고 있다면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나라와 그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장구한 은혜의 축복을 인도받을 것입니다.
미가와 그 단지파의 실패는 400년 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이 실패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그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 속에서 긴장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주 앞에 끝까지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